네, 오늘 새벽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약함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또 끝 인사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권면의 첫 마디를 보시면 좀 강력하다, 세다라고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 권면이라기보다는 거의 경고나 또는 위협에 가까운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딱 접하게 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죄인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죄와 철저히 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았던 그러한 자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을 느끼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상대방을 시험하지 말고 상대방을 지적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좀 왜곡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비판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상대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권면을 이제 주고받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을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를 정죄했을 때 그 정죄를 받은 사람은 또 화가 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상대를 비판하고 그 비판을 받은 사람은 또 화가 나서 상대방을 헐뜯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뜯고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위 높은 권면을 하면서도 서로 물고 뜯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뭐 이런 강력한 워딩을 사용했지만 그 다음 절인 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너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또 이러한 점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감히 나를 공격하냐라고 하면서 반격하고 복수하고 서로 물어뜯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어떤 자범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권면해주고 또 때로는 질책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기관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쓰게 돼요. 그런 것처럼 죄에 빠져서 병들어 있는 그러한 지체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지체를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혹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다버리고 아예 더 죽이고 매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죄를 해버리면 우리의 몸은 함께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바울이 구하는데,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 맞고 그걸 내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데 이게 너희 자신의 의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자와 같아서 죄 구덩이에 다 빠져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약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 당연히 누가 봐도 너무나 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강함,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의를 내세우며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약함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 획득한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얻게 된 그 진정한 강함,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강함을 얻은 사람은 못난 사람, 약한 사람을 혹 보게 되더라도 무자비한 정죄의 시선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약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까지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바울은요, 영혼 살리는 일에 진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갑니다. 이 경주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길을 꿋꿋하게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약함을 통과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가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그 소망 가지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서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길 끝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